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 2, 3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장 7절을 보면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비밀로 감추어져 있대요. 그 비밀은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비밀은 구원이고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은혜로 구원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행위로 얼굴 잘생긴 거로 잘난 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의,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너의 잘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의 영,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 육체를 가진 예수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10절을 보죠.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세상의 영은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은 모습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영을 우리가 받고 그 인도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이 체인지가 된 거예요. 악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은 떠나가고 빛의 주관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개평이 아니라고요. 이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람들은 너무 평가절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내가 성령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성령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오는 그 순간 내 안에 어둠은 다 존재할 수 없고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빛 대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밝히시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나오는가? 예수 믿으려고. 아멘. 교회 존재 목적은 뭔가? 영혼 구원하려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은 그 순간 세상의 영은 있을 수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안에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12절, 하나님에게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고, 내가 예수를 믿고 또 회개할 때 성령 받고, 아멘. 자,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고 또 회개할 때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자,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믿는 자가 하는 거죠. 누가 회개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가 회개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는 거고 회개할 때 성령 받는 건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할 때 뭐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근데 성령은 누구냐? 17절. 성령은 누구냐? 17절.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누구라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세상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첫 번째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신다. 어디에서 함께 계시냐? 또 너희 안에서 함께 하신다. 자,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함께 하신다고요? 밖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자, 예수님이 보혜사죠. 근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믿는 자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게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정설이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이 믿음의 정설인데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 단어가 이게 뭐예요? 그러나 그 말은 고린도 교회 내에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 정설인데, 이게 정상인데,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요. 근데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몸뚱아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의 속사람은, 그들의 영은 세상의 영으로 꽉 차 있는 모습으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몸뚱아리는 나와 있는데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장경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할 때 이걸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 안의 짐승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고, 3장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장견도 목사님은 그때 설교할 때 염소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염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이게 자연과 영의 이 짐승과 양의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있어가지고 때로는 짐승처럼 살다가 때로는 양처럼 살다가 이게 때로는 염소로 있다가 짐승으로 살다가 양으로 살다가 이런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데 장견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이런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고 자연에 속한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못 받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 생각납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2장 14절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에요. 뭐가 어리석은 일일까? 1장으로 갑니다.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누가 전하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누가 전해요? 그 예수를 믿은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뭐입니까? 어리석은 일.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방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저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자연에 속한. 이러한 이방 사람들,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4절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자, 교회 안에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면 좋은데 교회 안에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 이방인들이라 했죠. 그걸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방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자연인을 베드로는 그걸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짐승들,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죠. 짐승으로 살다가 자기가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마지막은 짐승들이 가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짐승이었어요. 짐승들 무리에 속해져 있어요. 내가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더니 내가 지옥을 가. 이런 착각을 하면 큰일 나겠죠. 내가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도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냥 취미 삼아 교회 다니는 거, 취미 삼아.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그냥 덜렁덜렁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쫓아는 다녔는데 교회는 와 있는데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죄 용서받은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은 적이 없어요. 난 여전히 이방 사람들처럼, 자연에 속한 사람들처럼, 짐승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기 주도적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죠. 돈 벌었기 내 맘대로 쓰는 거죠. 내가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자연에 속한 자기 주도적인 사람, 자기가 왕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능 따라 산다는 거죠. 이 짐승의 특징이죠. 짐승의 특징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타락한 인간은 말씀 따라 살 수 없고 본능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 따라.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생긴 것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자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죠. 모든 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예.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내가 먹는데 누가 말려? 내가 잠자는데 누가 말려? 내가 여행 가는데 누가 말려? 성적인 충동을 느끼면 그때 내 충동이 느끼는 대로 짐승처럼 움직이는 거. 이게 자연에 속해져 있는 이방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그런 사람들 그게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있다고요. 그걸 굉장히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내가 그냥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자랑으로 치부가 되는 거죠. 옷을 입어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왜 사는지 알아요? 이동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편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차 사는지 알아? 내가 스포츠 카다. 내가 이거 외제차야, 외제차. 내가 이거 타고 다닌다, 이거. 막 그것 때문에 어깨 우쓱우쓱거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막 잘 안 되고. 이게요, 본능이에요. 짐승과 같은 삶에서 남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짐승과 같은 본능에 의해서, 본능에 충실한 삶은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지 모르고 환영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멸망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이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혼의 명령을 거부하고 영의 명령을 거부한다고요. 육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의 능력과 힘만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승들처럼 살다가 마지막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13절.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 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일들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맞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받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 축복받은 영혼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저주받은 자식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7절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늘 목말라요. 겉으로 볼 때 셈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셈이 없어요. 그 셈의 근원이 예수거든요. 셈의 근원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목마름 갈증을 해결을 안 해요. 모든 목마름을 세상으로부터 추구하다 보니까 먹으면 먹어도 더 목마른 게 세상의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없는 셈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 보이는데 거센 폭풍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안개의 모습에 불과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땐 빛으로 포장한 것 같은데 그들의 내일은 캄캄한 어둠이 그들을 입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떵떵거림이 내일은 캄캄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인생은 살면 안 되겠죠.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 안에 자연에 속해져 있는 사람, 이방인, 이 짐승과 같은 짐승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되겠죠. 모두 다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누구 믿으려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예수 믿으려고 안 나와. 교회를 예수 만나려고 안 나와. 아,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가면 누구 만나겠지? 누구 만나겠지? 그럼 누구 만나가지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안부도 좀 물어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차 한잔 마시고 밥 먹고. 예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집에서부터 내 모든 목적은 오늘 가면 누구 만나겠지? 누구 나올라나? 누구 나올라나? 누구 만나겠지? 예수 만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자연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도 모르는데 습관성으로.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영혼을 한번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는 나오는데 자연인인가? 이방인인가? 짐승인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멸망? 캄캄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이 지옥이야?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그냥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취미로,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자연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그걸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짐승들이 교회 안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짐승인데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랬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라. 육으로만 살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육으로만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어둠의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육의 충동에 의해서만 본능으로만 살아가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단도 못해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죽을 날은 임박해져 자꾸 그 시간 흘러가는데 나는 오줌도 못 가리고 그냥 내가 짐승인지 염소인지 양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급은 바라보지도 못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내 표대듯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 바울처럼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 돼야지, 장학금 받아야지, 칭찬을 받아야지, 목표가 분명하다고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런 게 목표가 되지 않죠. 학교 왜 가요? 공부하려고 안 가죠. 놀러 가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왜 와요? 예수 믿으려고 와야 되는데 놀러 오는 거죠. 그죠? 교회 가면 내가 마음에 드는 아무개가 있으니까 아, 나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좋아. 나 그 사람 그냥 만나기만 하면 좋아. 예수가 없어. 나 그 사람 바라보고 아우 할렐루야 우리 차 한잔 마십시다. 우리 밥 먹읍시다. 우리 여행 갑시다. 그거 너무 신나고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내 영혼에 정말 이 깊이 이것이 심어져 있는데 정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 어머니에게 점검을 하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지금도 믿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 보내면서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아멘. 아 요즘엔 너무 잘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예수는 우리 내 구주.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100점 어머니 100점 요즘에 계속 어머니에게 100점 제가 100점을 줘요. 어머니 100점 무슨 100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100점 예수 믿는 거 100점. 저는 어머니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지금도 믿고 있는지 입술로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거에 관심 있는 거지 다른 거 관심 없다고요. 인생 뭐 길게 살고 짧게 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 뛰어넘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야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성령, 내주,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은 16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에 속한 신령에 속해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연에 속한 사람은 사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인과 신령한 사람의 가운데 있는 게 3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를 믿었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 자라나지 않아.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애기야. 영적인 애기. 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의 아픔은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 외손자가 6월 1일 날 태어나서 지금 이제 100일 넘었는데요. 어느 날 아기가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놓으면 엎어진다는,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왔다고요. 아니, 누웠던 아기가 엎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그게, 예? 그런데 어린아이가 엎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엄마 아버지 눈으로 바라볼 때는 기가 막힌 성장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누워만 있었던 아기가 자기의 힘과 의지로 얘가 발랑 엎어져? 이게 엄마 아버지가 바라볼 때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라고요. 아멘. 예. 어저께 우리 아기 한 명을 제가 만났는데 그 아이는 우리 외손자가 좀 더 성장한 애예요. 근데 그 아이는 우리 외손자가 하지 못하는 걸 하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 엎어지는 걸 뛰어넘어? 그 다음 뭐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긴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긴다는 거야, 이 아이가. 지금 제 외손자는 자기가 엎어졌는데 그 다음을 못해요. 그 다음이 뭘까요? 다시 눕는 거. 다시 눕는 건 못해. 엎어지긴 엎어져. 조금 있으면 낑낑대고 하다가 울어. 힘들으니까. 다시 누울 줄은 몰라. 근데 좀 더 큰 아이 봤더니 앞으로 격가 안 되는 거예요. 격할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 이제 뭐도 할 줄 알아요. 힘들면 누울 줄도 안다니까, 누울 줄도. 근데 이 아이가 1살 돼도 엎어졌다가 겨다녔다가, 2살 돼도 엎어졌다가 겨다녔다가, 3살 돼도 엎어졌다가 겨다녔다가, 4살 돼도 5살 돼도,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제 100일 좀 넘은 애가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1살, 2살, 3살, 4살 돼도 엎어지는 것밖에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겨다니기만 한다? 어느 날 겨다녔던 애가 선마선마를 하잖아요. 선마선마 하잖아요. 그죠? 점자 성장하는 과정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있을 때는 이게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되게 하는 이 육에 속해져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해져 있는 신령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혼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령한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장하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죠. 지정의가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혼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다고요. 자, 믿어야 보이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고요. 내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크고 넓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눈으로 본 거, 내가 확인한 거, 지식으로 이해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혼의 사람이지. 죽어봐야 한다니까요. 혼의 사람을 구원 못 받아요. 영적인 사람만 구원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성경 말씀 이해가 되면 믿겠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랬죠. 절대 주권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하심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분이니까, 악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가죠.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것도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다고요. 그런데 혼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믿는데 혼의 사람은 왜? Why? 왜? 나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왜? 이거요, 정상적인 질문 같지만 혼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why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질문하지 않아요. 태초에 베르시트, 엘로힘의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그냥 성경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냐?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직분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혼의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지식으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이 강한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혼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다니는데, 말씀은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거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이 안 돼요. 왜 순종이 안 될까? 예수 믿는데 혼이 강해서 그래요.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래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의 지배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육을 뛰어넘어 혼을 뛰어넘어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육의 지배를 받고 혼의 지배를 받는데 영의 지배를 못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죽어봐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잔머리는 잘 굴려요. 잔꾀를 내요. 생각도 많이 해요. 염려도 많이 해요. 근심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를 하든지 염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건 혼의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영의 사람은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는 사람은 아하, 내가 혼의 사람이구나.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누가 기도됩니까?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을 때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약함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누굴 찾는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 지지를 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줄 만한 의무와 책임을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영혼들, 주님이 찾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눈만 뜨면 오늘 나를 위해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을 짜. 혼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남들에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지? 모든 것은요,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속한 사람도 내가 주인이지만 혼적인 사람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생들도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옷을 입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핵심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가 있고 내 중심에 말씀이 있고 내 중심에 성령님이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혼이 강한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안 받아요. 왜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사랑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만합니다. 남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는 계속 커버해요. 자기는 계속 방패막이로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자기를 향한 믿음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들의 허물 조그마한 하나만 보이기만 하면 그거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내가 잘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비판을 잘하고 남을 평가를 잘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더 높아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교회 안에 혼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혼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리스도파다, 나 순복음파다. 예? 그러니까 교회 내에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분열되지 않아요. 혼적인 사람이 많으면 그 혼적인 사람에 의해서 분열되기, 계속 목사와 갈라지게 만들고 장로고나 집사들과 갈라지게 만들고 계속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 바라보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다. 시기와 싸움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아주 집착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활하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이기적이고요.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말 한마디에 쉽게 삐집니다. 잘 삐지는 거, 영적인 사람은 삐지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 삐지는 것 같아도 바로 회복이 돼요. 근데 혼적인 사람은 삐지는 거 선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이 강한 사람.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중심의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염려 근심하지만 영이 강한 사람은 무슨 일이 만날 때 기도합니다. 혼이 강한 사람은 염려 근심하다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고 쉽게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렇게 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아멘. 이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말이 무성해져 가지고 이상한 소문 내고 이상하게 분열시키고 싸움들 시키고 충돌시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는 혼의 사람이지만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돼야지 혼에 속해 있는 사람은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에 속해져 있는 영이 강한 사람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영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이 건강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영이 강한 사람.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나는 믿는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 나 성령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찝쩍대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누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지난 주일 설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면 인생 끝장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시고 영적인 세계 인정하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서 영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아멘. 육으로, 육의 힘으로, 혼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육을, 여러분 혼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육에 져서 끌려다니지 말고, 날마다 혼에 져서 끌려다니지 말고 영으로 혼을 이기고 영으로 육을 이겨야지. 언제까지 육으로, 언제까지 혼으로만 살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지. 아멘.